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근심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대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데는 다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다든지요, 남편이 승진을 했다든지,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다든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또 비즈니스가 잘 되고 막 걷잡을 수 없이요, 이 불경기 때 막 매상이 막 치솟고요, 막 올라가고요, 또 14년 만에 태문이 열려가지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성이 14년 만에 가정에 자녀가 생겼다든지요, 또 오랜 지병에서 막 벗어나 건강이 회복되었다든지요, 어떤 나쁜 습관과 중독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벗어났다든지, 또는 좋은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서 또 다른 기쁨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인정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잠깐 근심할 수는 있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근심 속에서도 그 근심을 압도해버리고 그 근심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게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환난을 만나실 때 담대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끔은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부터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약할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의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너무나 약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그 환난과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근심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요즘 어려우십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물가가 보통 치솟은 게 아닙니다.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든지, 자식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오랜 세월 동안 앓고 지내던 그 지병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나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메마를 대로 메말랐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부담까지 또 함께 됩니다. 또한 신실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도 자꾸 이러한 어려움들이 반복해서 겹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또 금요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마치 우리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 그러면서 아무런 기약도 없이 무작정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 다양한 종류의 근심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근심하는 일들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6장 1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잠깐이라는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의 길이일까요? 물론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저 잠깐이라는 시간이 때로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그 잠깐이라는 시간을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내 몸의 지병이 빨리 완쾌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캄캄한 고난의 터널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나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바람이 바로 저 잠깐이라는 단어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저 잠깐이라는 시간은요, 그렇게 우리들이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사고방식, 삶의 스타일,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 습관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즉 우리들의 그 믿음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좀 더 우리를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 잠깐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성숙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요, 내가 하기 싫어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교회의 덕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하는 칭찬은 가짜일 수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면 그 칭찬은 진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없는 그곳에서 칭송과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더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요, 흙을 불가마에 집어넣고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더 연단하시고 단련시켜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7절에 숨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근심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련이요, 그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제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잠깐이라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잠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시간 위에서 시간을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수직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잠깐이라는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잠깐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대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근심하는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들 각자의 사람들마다 손을 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근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녀석은요, 어지간해서는 웬만한 정도로는 쉽게 잘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를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이 교만이라는 녀석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녀석이 언제 가장 기뻐하며 춤을 추냐면,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내가 어딘가 좀 나아 보인다고 하는 이러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그 만족감에 도취해 있을 때,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점점 겸손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건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존경과 존귀 여김을 받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는 그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근심하고 있는 그 일들보다도 더 크게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대견스러운 거예요.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손주들이 있잖아요. 몰라보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점점 어른스러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 어머머,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저렇게 커가고 저렇게 어른스러워져가고 저렇게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성숙함입니다. 그 성숙함으로 인해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근심 가운데 찾아오는 첫 번째 기쁨이에요.
그 잠깐 근심하는 그 시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우리들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심 가운데 찾아오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직접 그런 시험과 환난을 경험해 보지 않고도요, 또한 잠깐이라는 그 근심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도 저와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생을 해봐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해지고 거룩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그 우리들의 영혼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과 같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오기 전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달음,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힘을 입어서 우리 스스로를 정금같이 빚어 나가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19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라는 시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마하 한인 장로교회라는 PCUS에 제가 속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할 때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데, 인사를 나누는데, 보통 보면은 성가대원들이 맨 마지막에 나갑니다. 폐회송까지 불러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성가대원 중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요, 그러시면서 그 기뻐하시는 그 표정 속에는 벌써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고 있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제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이 찾아올 정도로 아주 극심한 삶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만사가 싫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다 짜증이 나고 부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조차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터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얹힌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 설교 말씀의 제목이 삶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의 원리와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삶의 고민거리와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때에 찾아오는 기쁨은요, 어떻게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근심 가운데 찾아오는 두 번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근심 가운데 찾아오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서 9절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떨 때 기쁨이 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대요. 바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시간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며 아낌없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주었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도저히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에게 얼마만큼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거룩한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전도 대상자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쪽에서 먼저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예배 시간이 몇 시냐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그 세 가족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이 세 가족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누가 나를 이렇게 받들어주고 나에게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 이로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요, 이제 차츰차츰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세 가족분이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 아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새 가족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이죠. 근심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이죠.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들이 잘 풀렸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또 그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우리는 낙심하며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심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지고 성숙해져 가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직접 시련과 고난, 시험과 환난을 겪어보지 않고도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의 원리와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치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셔서 그 영혼이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쁨이요, 근심 가운데 찾아오는, 오히려 근심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기쁨의 원리를 이번 한 주간도 잘 적용하시고 실천하셔서 현상에서 오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본질로부터 오는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